인데요.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소리가 지금 연결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예,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을 11절까지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읽도록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니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오늘 이 로마서 6장 1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은 죽고 다시 살게 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죽고 다시 살게 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세례에 관련된 말씀을 오늘 침례식이 저녁 6시에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침례식에 북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조금 더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우리 믿는 성도가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의 영적인 진정한 정체성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그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과 세례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동일시 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특별히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로는 침례식은 장례식입니다. 장례식. 그리고 이 침례가 뜻하고 있는 진정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비로소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아주 짧은 말로 이렇게 요약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마서 6장에서는 이 말씀을 아주 깊이 있게 조목조목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조금 전에 그 잠깐 동영상 14초짜리 영상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특별하게 제가 여기서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탤런트는 모친을 따라서 친정 엄마를 따라서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 설교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니까 정작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그 탤런트는 그 광고했던 사람이잖아요. 또 즐겨하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졸지에 엄마 따라 교회 갔다가 죄인 되었다고 하는 제목을 아마도 누군가는 이렇게 올렸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제대로 잘 올렸습니다. 우리 가운데 죄인 아닌 사람이 혹 있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아마도 조금은 더 복음적인 또 믿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일수록 이제 나는 죄인 되었다가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또 먼저 하시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두 가지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되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는데요. 아무튼 이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인 된 사람은요, 반드시 죽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형 선고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형 선고가 이미 내려져 있는데 도피 중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붙잡히지 않고 무한정 도피를 하다가 이 생명이 덜컥 죽음의 사자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낚아채게 될 때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면서 이제 비로소 그 사형 선고를 받은 대로 어떻게 되어지죠? 죽음에 넘겨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영적인 의미에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냐 하면 이 둘째 사망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둘째 사망을 계시록에서 불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조금 쉬운 말로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게 된 사람들이 일어나는 현상이 있게 되는데, 예수님을 마음에 모심으로써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게 될 때, 정말 참된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될 때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 연합의 의미를 조금은 결혼식과 연관시켜서 이렇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결혼한 부부를 일컬어서 부부는 일심동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이지요? 언제? 예. 결혼식을 통해서입니까?
세상에서는 혼인신고가 이루어져야 그 두 사람이 합법적인 부부로 인정을 합니다. 또 대신에 지금은 조금 완화되어져서 실제적으로는 부부이지만 동거하게 되는 경우를 부부로 간주하는 경우가 이제는 생겼습니다. 그런데 보다 깊은 내용으로 조금 들어가면 언제 정말 그 남자와 여자 성인된 이 두 사람이 진짜 하나가 되는 것이냐 라고 생각할 때 결혼식, 혼인신고 그 전에 두 사람이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나와 결혼해 줄 수 있겠어. 이 프로포즈를 취하게 되고 당신의 프로포즈를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될 때에 두 사람만의 이 진짜 사랑의 언약이라고 할까요? 프로포즈를 취하고 당신의 프로포즈를 승낙하는 그 순간에 하나가 되는 걸까요? 자, 이런 정답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이런 과정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을 드린 1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부분을 언급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릴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의 성도로 영접되어지게 되는 이것은 이제 이 세례식을 통해서 비로소 이제 공적으로 성도로 공식적으로 영접하게 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아마도 조금 전에 언급했던 두 사람의 프로포즈와 승낙과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양가의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리고 또 부모님들의 승낙이 이어지고 그리고 나서 결혼식을 통해서 비로소 세상 사람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제 드러난 사실을 통해서 두 사람이 이제 진짜 부부가 되었다 이렇게 인정하게 되는 절차를 거치게 되지만 또 그러면서도 여전히 서류적으로 혼인신고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법적인 보호에까지 이르기까지는 이런 절차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절차들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교회에게 주신 거룩한 예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배와 세례입니다. 침례입니다. 이 예배는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성찬 예배와 이 말씀, 초대교회는 1부와 2부로 이어지는 이 말씀의 예배와 성찬 예배가 하나의 예배이었습니다. 바로 우리와 같이요. 그런데 이제 많은 교회들이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성찬 예배는 연중 행사, 교단마다 교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갖는 교회도 있고 1년에 한두 차례 갖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세례 가운데에 그 세례 초점에 맞추었다기보다는 이 영적인 진짜의 이 우리의 본래의 정체성, 그것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가 장례식입니다. 장례식. 바로 이 4절 전반부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사도행전에 보면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 세례를 받을 때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 하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본래의 의미대로 표현한다고 하면 침례식입니다. 뿌려가지고는 물에서 올라올 수가 없잖아요. 물에 들어가야만 물에서 올라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침례교에서도 침례식을 하고 있는 대로 성경적입니다. 완전히 머리카락 하나 없이 완전히 물에 잠기게 함으로써 장례를 치르는 겁니다. 죽어야만 삽니다, 사람은. 죽지 않고서는 다시 살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의 무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이제 죽음과 동시에 이미 부활한 사람들도 있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아무튼 이 장례를 치른 사람들이 그래서 계시록에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로는 반드시 한번 죽기 때문에 두 번째 죽음, 이 영혼의 죽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이 4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나를 하나로 묶어주는 예수님을 영접해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내가, 아니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비로소 하나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 직접적인 표현을 로마서 5절 말씀에서 이 믿음의 본래의 영적인 깊은 의미가 뭐냐 하면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합. 5절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주님을 모셔드림으로써 내가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림으로써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4절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교회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데 그 사실을 잘 듣지 못해요. 교회는 또 다른 표현으로 죄인들만 모이는 곳입니다. 죄인들만 모이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죄인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것이 되어서 주님과 내가 연합으로 묶여지게 되어지게 될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나도 죽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내가 받아들이게 될 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결혼 승낙과도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또 다르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했었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느냐?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격하고 기쁨으로, 마음으로 진짜 연합하게 되는, 받아들이게 되어지게 될 때에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비로소 구주로 믿게 되었다고 하는, 이제 나는 비로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공식적인 절차가 영적인 장례식, 침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어지는 것,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공표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결혼식에서요, 바로 이 남자를 나의 남편으로, 이 여자를 나의 아내로 삼겠습니다. 선서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죠? 남자는 세상에 있는 모든 여자가 있지만 이 사람만이 나의 여자입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자 입장에서는 이 세상에 모든 남자가 있지만 이 사람만이 나의 신랑이 되고 유일한 남자입니다. 라고 하는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가 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지만 나도 그때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선언이 침례식을 통해서 물에 온전히 잠기게 됨으로써 고백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고백. 나를 장사 지내는 절차로 세상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미리 말씀을 드렸던 대로 침례식에 국한시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우리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는 시시때때로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침례식의 고백만이 아니고 우리의 고백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아는 말씀을 일부러 찾아보겠습니다만 어느 때에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내 것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인 표현을 써서 같은 고백인데도요, 조금은 더 깊이 있는 고백이 되어지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 말씀을 드린 대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침례식의 한 번의 고백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선언이 한 번이 아니라 우리는 시시때때로 이와 같은 고백이, 조금 전에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던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이 매 순간 매일마다 반복되어지게 될 때 우리의 영적인 새 생명이
새 생명의 능력이 역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4절 후반부에 바로 제가 이것을 나누었습니다만,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신 이 하나님의 죽고 다시 살게 되는 이 장례를 치르게 되는 진짜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고 하셨다고 하는 주님의 목적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보에 올린 대로 믿음의 사람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학생이 공부를 시원찮게는 할지라도 공부 안 하는 학생이 있습니까? 뭐 요령도 피우고 장난도 많이 치지만 직장인이 출근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도가 바로 이와 같은 새 생명의 목적을 따라서 살게 하는 이 하나님의 목적을 갖지 않은 성도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학생이 공부를 안 하고 직장인이 출근을 안 하는 사람이 있다면 비정상인 것처럼, 믿음을 가진 사람이 새 생명으로 살지 않고 있다고 하면 그는 정말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성도일 것입니다. 사 절 말씀에 이미 언급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제가 세 번째로 이것을 내려서, 먼저 언급하지 않고 세 번째로 내려서 이 세례식,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은 죽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물에서 올라왔었을 때의 예수님의 세례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그의 부활과 더불어서 우리가 다시 살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존재입니다. 영원히 살게 되는, 이미 영원을 사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죽음의 공포나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런 분들을 몇몇 분들 보셨잖아요. 보령교회 한 형제님, 지난번에도 언급을 드렸는데, 귀한 일꾼된 형제님이 암에 걸려서 죽음을 코앞에 두고도 농담 삼아서가 아니라 내가 죽거들랑 부조금을 주지 말고 교회 예배당 리모델링 하는 일에 미리 부조금을 내서 교회 리모델링 하는 일에 보태 쓰도록 해주면 고맙겠다고 그 형제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 뿐입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죽음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었다가 다시 살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5절의 말씀에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8절 말씀에서 다시 또 언급해 주고 있는데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미리 강조해도, 그리고 더 많이 강조하고 싶어서 빌립보서 3장 말씀을 언급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왜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에 이르려고 그렇게 애를 썼을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완료지만,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과 같은 현재 진행형으로 여전히 이것은 반복적으로 지속되어져서 죽고 또 죽어서 그 부활에 이르는 이런 놀라운 부활의 소망과 능력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될 때에 아마도 이 세상에서 가장 엄숙한 장소가 있다면 장례식장일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엄숙한 장소, 장례식을 치르는 장소 아니겠어요? 그런데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장례식은 또 다른 소망이고 기쁨입니다. 왜 기쁨이 되냐 하면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전에 한번 그런 언급을 했는데요. 저희 형님이 사돈어른, 저한테는 사돈어른, 저희 형님의 장모님이 소천하셨을 때에 검은 양복을 입지 않고 밝은 양복을 입고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셨는데 슬퍼할 일도, 그리고 검정 양복을 입고 사람들에게 예의를 차릴 필요도 없고 이 기쁨을 전하고 같이 우리도 머지않은 그 좋은 곳으로 이사 가게 될 먼저 가신 장모님을 기뻐하자, 감사하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멘이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님 바로 눈앞에서 숨을 거두시는 마지막 그 장면까지 목격하고 오히려 저희 식구들은 잔칫집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친히 하나님의 나라로 받들려가는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서 죽음에서 이제 물에서 올라왔을 때에 예수님의 부활이 내 것이 되고 진정한 그 연합이 하나가 이루어지게 될 때에 바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죽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게 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소망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활과 함께 다시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영원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을
계획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설계하시기를 바랍니다. 맞지 않나요? 우리가 영생을 가졌으면 영혼을 설계해야 되는데 100년을 사는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의 삶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의 삶만을 계획한다고 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세례와 믿음은 첫 번째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이것을 고백하고 선언하는 것이고요. 세례와 믿음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게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세 번째가 지금 이야기한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서 나는 이제 다시 살게 되었고 영혼을 살게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이전에 알던 그런 가치관을 다 버리게 됩니다. 새로운 가치관으로 세워지게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을 보셔야 더 정확하게 그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에 알던 것처럼 알지 아니하고 이제부터는 예수님과 진정한 연합을 이룬 그 사람들은 세례와 더불어 여전히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는 이전에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사람들입니다. 출애굽기서를 보면서 가장 큰 정점은 모세가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면서부터 이 출애굽기서의 본래의 의미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주의 아들이었는데 쫓겨서 도망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 정체성이 그의 삶을 이끌었고 그의 삶의 평생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까?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벗어나서 8장, 9장, 10장을 지금 10장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얼마나 반전이 일어나고 통쾌한지 몰라요. 바로 앞에 바로를 피해서 도망자였는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썼습니까? 갑과 을이 반전이 일어나서 바로에게 명령하고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하신다. 오히려 바로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에게 기도해서 이 우박이 그치게 하고 이 하나님의 재앙이 멈추게 해달라고 요청한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기쁜지요. 네 번째로 6절 말씀에 보면 다시는 우리의 몸이 새롭게 태어난 다시 살게 된
이 믿음의 성도는 이제 그 물에서 올라오게 되면서 6절 말씀에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이 뜻을 받들어서 죄에 이끌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조금 전에 언급했던 새로운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정체성의 사명,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는 그 소명을 받았던 대로 이제는 죄에게 종노릇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의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직은 연약하지만 그래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배 가운데 제가 그렇게 드린 거예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도하다가 먼지를 떨어뜨려 버리라. 그들이 받지 않으면 그들을 위해서 빌었던 평안이 너에게로 되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5번째로, 죄의 몸이 죽었으므로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6번째로,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이제는 하나님만 위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여기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새 생명의 역사를 따라 이끄는 대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육신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 영적으로 다시 살게 되어서 이 새 생명의 삶의 원리를 새 생명의 역사대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부부가 이제 비로소 결실을 맺어서 결혼을 했어요. 사랑합니다.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밥을 해주는데 이전에 밥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을지라도 같이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 즐겁고 그와 함께 먹는 것만으로 너무나 신나고 기쁜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침례식과 관련되어서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1절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이니라. 이 세례식의 명백한 이 원리와 본래의 의미를, 진리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해 주신 그 물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장례를 치르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죽어야만,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다시 살게 되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람들의 영이 죽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몸도 죽게 되었지요. 근데 이 전자 쪽, 영이 죽게 되었는데, 이제 이 2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나서 첫 걸음을 뛰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적인 진짜 생명의 존재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향해서 첫걸음을 떼었다. 제가 이것을 지난 이 출애굽기서 10장 말씀 카톡에 올린 이것을 제가 마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죽어있던 마음이 깨어나는 것. 그래서 살아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비로소 이제 찾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영이 죽어 있었는데 이 세례를 통해서, 아니 믿음을 통해서 이제 살아나게 되었고, 이제 그 첫걸음을 세례와 더불어서 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래서 진짜는 영접과 동시에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졌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다시 예수님과 더불어서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선언하고 고백하면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향한 그 순종의 첫걸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찾아 나가게 되는 그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는 매주의 예배를 통해서 계속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은 시시때때로 반복되어져야 함을 사도 바울이 친히 보여주신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와 같은 신앙의 여정이, 역동적인 이런 능력의 역사가 저와 성도님들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